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좀 깁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구약.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혈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혈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내용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복과 저주의 내용에 선포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근데 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혈기도 책자를 지금 출판하시는 샤인코리아 지금 뭐 대표로 있는 이득진 목사님이 이제 저랑 세미나 중에 엊그저께 하신 말씀이 갑자기 보혈의 기도책이 몇백 부가 베트남에서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베트남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보혈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전혀 말을 조용히 조용히 전혀 말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어, 말을 하지 못한 어떤 성도가 보혈의 기도를 하면서 보혈 기도를 소개받고 보혈의 기도를 하면서 어, 이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놀래고 이 보혈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나? 사실 우리는 뭐 기적을 보면은 거기에 반응하고 또 기적 때문에 또 하나 기적 때문에 그 일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기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막 보고 기적이 일어났네 하면서 좋아하다가 또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많은 증거들이 이 보혈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해보자라는 거고 보혈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강해를 하는 이유는 보혈 기도의 능력을 더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좀 선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게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주에 대한 의미를 지난 시간에 좀 했잖아요. 근데 저주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쁜 영향.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나쁜 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복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악이나 불행 그런 의미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오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기도 이런 간청 이런 것들이 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저주는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보이지 않게 숨겨진 상황 속에서 저주가 은밀하게 열어놓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막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저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주가 일어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저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에서부터 저주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저주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무슨 일일까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커다란 어, 결박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들어있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이거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당연히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악행을 행한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뭐 정말 맹인에게 길을 잃고 있는데 더 나쁘게 인도한다? 이거 저주받을 일이죠. 객이나 고아,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 밖에서 사생자를 낳거나 또 자연적이지 않는 성관계들이 있잖아요. 짐승이나 뭐 이런 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쉬워요. 요즘 워낙 성 문제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굉장한 통로를 통해서 저주를 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주고 아주 그 나쁜 영향이 그 나쁜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들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전체 내용이 그 뒤에 있는 것도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저주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어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런 문제들이 요새는 이제 TV에서도 막 드라마에서도 당연히 막 그런 문제들이 별 이슈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일반화된 일들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살인하는 일들, 이웃을 암살하는 일들,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저주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믿고 있거나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자체,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에 있었을 때 그것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지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들 있잖아요. 혈육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빽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권력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또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들, 도둑질하고 무릇 맹세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나쁜 맹세를 하는 것들을 거짓된 맹세 이런 것들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에는요. 까닭 없는 저주가 없어요. 분명히 그 저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에 의하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원인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저주를 불러놓고 그 저주를 열어놓는 공간들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하고 와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저주를 받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해요. 그리고 이렇지 않게끔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얘기했고 우리는 아멘으로 했기 때문에 예, 동의하겠습니다. 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저주받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마법으로 저주를 걸으신 건가? 저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붙어져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이게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저주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짐으로써 생겨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생로병사 가운데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적인 저주들이 나타난 것들은 다 에덴을 떠나고 죄로 범해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에게. 이 저주가 일어나는 오늘은 주요한 원인들을 좀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저주를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저주를 해요. 그렇죠, 우리.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성을 건축하는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요. 사실 500년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나 성경에서 지나고 나니까 5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것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를 할 때 그런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이 받는 저주가 나에게 미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저주를 받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고려시대 뭐 이렇게 불교를 숭상했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왔던 그 저주의 통로가 뭐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당파 싸움.
노론, 소론 이런 파벌을 형성해서 막 싸웠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먼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죠. 예전에는 또 뭐 파벌끼리 막 계속해서 파벌 싸움들이 있었죠. 요즘에 와서는 이념 전쟁으로 자꾸만 뭐 보수와 진보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10년부터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45년도에 저희가 해방을 하지만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죠. 건국사를 읽어보면은 뭐 이스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4.19 때 독재를 일으켰고 뭐 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떠오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그분이 나라를 세우게 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공과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분이 그래도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 정말 좋은 점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주를 안다면 우리 나라에 흐르는 이런 저주들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뭘 막 부하내동해서 나는 보수, 나는 진보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쪽 편을 두고 이쪽 편에 들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일을 한다면 이게 사단이 노름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힘을 모으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눠지고.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세를 모으기 위해서 뒤에서 막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게 예, 파벌화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조직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딱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 까는 일들은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뭐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뭐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어쩌고 동상을 철거하고 하고 하는 어떤 이념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는 것들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 좀 구심점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 이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이 안 좋은 파벌주의나 분당주의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 맵 통해서 악한 영향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대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기운들이. 그래서 그 문화를 선도하는 그 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그러면 그 대표되는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새로운 삶 때 우리가 그래서 강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양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같이 그런 기도 제목 정해놓고 우리가 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요. 사울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산을 놓고 갈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되어 버린 바 됨이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다가 죽었던 그 장소의 산을 다윗이 저주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1000년도에 갈보아산에서 한 저주가요. 지금 2000년이 아니 더합 3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산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대. 그 갈보아산.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산이. 이 저주를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 유명한 사건 아시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나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가서 얻지 못하니까 나무에 이르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아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큰 차이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 아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묻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마른 걸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구절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 잘 생각 보면 믿음만 말하신 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요점은 뭐냐면 산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어진대. 산이. 왜냐하면 산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이 산이 바다에 던지어 빠진다? 이런 말들은 산이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도 이 저주의 고난을 준다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저주를 한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어, 예수님께서 야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익하게 되었다. 내가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말라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왜 놀라냐 이걸 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권위가 어디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든지 아내를 향한 남편이든지 성도를 향한 목회자든지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아버지나 선생님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합니까? 그런데요. 저주하게 됩니다. 그 화가가 나와서 자녀들에게 행했던 말들 자체 안에
저주가 걸려져 버려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학생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어렸을 때 커 가지고 어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한테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어떤 영향들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성경적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본문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권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에 즐겁지 않아요. 우리들은 전부 다. 뭐가 누가 저주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저주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목자한테 그러면 저주받아요. 기분 나쁘죠, 그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한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본문 안에서도 그것을 향한 목적이 뭐였는지. 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정글에서 숲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어느 날 그 숲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자는 죽을지어다 했더니 그 사자가 죽었대. 믿겨집니까? 선교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 그 권위가 이 구절에서부터 왔구나라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이 사자가 죽도록 저주했고 주님이 피조물인데 저주를 통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 때때로 그 피조물들을 목적을 위해서 저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저주할 수 있어요. 창조 질서의 원리에 벗어나거나 하나님 뜻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데 그건 저주할 수 있어요. 감히 사자가 우리를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저주에 관한 부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뒤에서 더 중요한 게 나오지만은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저주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리브가의 예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어, 이삭과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가서 축복받아. 야곱에게 갔잖아요. 속여서. 근데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야곱이 그래요. 그랬더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일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야, 그냥 내 뜻대로 해. 내가 저주가 있다면 내게 돌릴지어다. 실제적으로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60세에 애를 낳죠. 그리고 나서 장성해서 어, 결혼해서 20년이 지나고 60세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애를 장성해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저주가 받음으로 인해서 20년간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일처럼 보여질지 몰라도요. 그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는 그 저주가 내게로 돌려지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음, 야,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리 통로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놨을 때 그들이 나쁜 영향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막 열어놓기 때문에 그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저주가 있어요. 숨어져 있는 저주. 주님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 알게도 모르고 지은 죄, 알게도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땡이에요. 다 뭉뚱그려서 주님 오늘도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끝? 그러면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여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끄집어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면 빨리 보혈의 기도로 저주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리고 이걸 차단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해도 뭐 영향력이 있겠지만 훨씬 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받는 사람들 회개할 때 처음에 믿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파노라마처럼 영상을 쫙 돌리듯이 하나하나를 보여주세요. 다 회개해. 왜 그러세요? 그냥 네 죄 사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과들을 이루기 원했어요. 죄가들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들의 결과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용서해 주지만 넘어간다. 그 부분, 그 부분,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저주의 부분들이 탁탁 생각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은 빨리 이게 통로를 열어놨었구나.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이게 들어왔구나. 이게 이 통로에서 들어왔구나. 빨리 알고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진 저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숨겨진 저주가 어떻게 오냐면요. 정상적인 깨어짐과 상함이 있고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어요. 정상적인 깨어짐이 있고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는데 신경쇠약 같은 사람들이 걸린 사람들이 이것들이 가정 안에서 막 반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숨어져 있는 저주가 있거든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게 저주의 영향력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반복해서 어 이렇게 뭐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만성적인 별이 아니라 병인데 지금 잘못 적었네. 반복해서 병이 막 일어나고 만성적인 병이 일어나는 것은요. 가정에서 반복해서 병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막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숨겨져 있는 저주를 발견할 때 이런 부분도 기도해 보고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하는 초대 교부들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초대 교부들이 써 놓은 거지 누가 마련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보는 겁니다. 반복적인 유산이 된다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안 안에 흐르는 이런 저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가게 안에서 반복해서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하고 또 뭐 이혼하고 이런 것들 자체에서 어, 저주가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수입은 충분한데 막 재정이 부족한 경우도 이게 어느 부분에 저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일, 가정 안에 자살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스럽지 않는 죽음이 막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누나가 죽으니까 계속해서 그 집안에 따라서 죽고 자기도 계속 죽고 싶어 하던 일이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자꾸 죽으라 그러는데 3번 자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지금은 운전기사하고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저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게 외가에 친가에 어떤 흐르는 나쁜 것들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받지 못하도록 자꾸 보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유대인 학살 문구를 학살하는 것에 사용되는 문구가 되었어요. 이게 히틀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걔네들은 피를 돌려줘야 해요.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지만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소수였었어요. 약 300명? 많아봤자 300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다 죽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 때문에 저주에 임한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 자손에게 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열려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일들이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 하지만은요, 그 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말씀을 지키니까 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엄청난 저주를 풀어놓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어떤 문을 열어놨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의 문을 열어놨고 우리 지역의 문을 열어놨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렇게 열어놓는 일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그저 간단하게 보혈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는 내용들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돼요. 그림진산에서 했던 선포가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지. 예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저주가 선포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을 선포해야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뭐 직장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사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한 저주를 자기 자신을 그 저주의 통로를 가져 특별히 이런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술가라든지 점성술사, 마술사, 타로 점치는 사람들, 이런 주술을 행하는 자, 무당, 점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요. 특별히 이런 일들에 접하면요. 가정이 깨어진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일에 원인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그런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샤머니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걸 잘해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돼. 그리고 혼적인 기도, 혼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시간이 됐지만 제가 이 부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혼적인 기도, 혼적으로 하는 말들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가 다 정욕적으로 너희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뭐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보면은요. 정욕적인 기도가 참 많다라는 제가 이제 그걸 알면서부터 조금 기도 패턴이 사실은 바뀌어졌어요. 하면서 우리 기도제단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다고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나의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욕으로 인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순수하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고 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 저 열심히 하면은 돈 많이 주면 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정욕적인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혼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던 일들이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우리에게는 늘 기도가 하나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새롭게 뭔가를 막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이건 정욕적인 기도고 귀신의 것이다. 하늘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하는 혼의 생각, 혼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일들이요. 이거요. 세상에 안 바뀌어져요. 정말 하나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글로벌 문화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나쁜 영향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저주예요. 유튜브를 하는 핸드폰 쥐어주는 일들. 벌써 저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이, 뭐 핸드폰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쓰지 말란 말. 정말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임성적인 문제, 또 막 동성애, 마약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동영상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쳐보시면은 뭐,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지금 마약으로 완전히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도시가 거의 무너져. 우리 아이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니까. 뭘로요? 보호막을 쳐야죠. 보호막을. 우리 자녀들. 울타리를 쳐야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보혈기도 뿌리고 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에이, 다들 그러는데 뭘 뭐 이 정도 할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 너무나 이 글로벌 아주 사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냥 에이,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우리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보혈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날 지경으로 사실은 이거 선포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찬양 몇 장입니까? 찬송가 우리 하면서 270장 하면서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죠.